구절 한번 보실래요? 구절에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과 궁극을 하니 실사는 내가 부유한 자라 자신들이라는 자의 희망도 하니 실사는 개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자, 거기서 중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죠? 네?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상. 맞아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실상이 있으면 허상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할 때 허상이 뭐고 실상이 뭐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 알고 듣고 배우고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나갔더라. 그 청년이 놓친 것이 뭐죠? 허상을 보고 실상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문학교회가요, 지명의 뜻이 히브리 헬라어 언어가 쓰다, 모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는 말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많은 교회다. 고통이 많은 성도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그러면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항구도시입니다. 아주 황제 숭배가 심했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 서문학에는 특히 이 세공, 금, 은 이런 거를 가공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우상을 그러니까 이 조각하고 기념품을 팔고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조합이 있을 정도로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우상에게 의식을 행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 내가 절할 수는 없다. 그들의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협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니까 궁핍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부요하는 교회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실상과 허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라. 왜? 땅의 것은 허상이요 위의 것이 실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실상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숨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건져 시험을 하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네가 스스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자, 내가 직역을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허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환난, 눈에 보이는 핍박, 눈에 보이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사람이 너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허상이고 실상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런데 여기 너희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다니엘서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1장 12절로 15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식을, 우상이 주는 고기를 안 먹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을 하죠. 그런데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이 났죠. 자, 마귀가 너희를 10일 동안 시험을 하는데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여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자,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죽으면서까지, 죽도록, 죽는 순간까지. 자, 그런데 여기 헬라 원어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를 그대로 번역하면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이거든요. 죽음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허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이 뭐예요? 영생이지요.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목숨,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함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이 목숨은 잠깐 있는 거라니까요. 허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뭘로 보여야 돼요? 죽음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메시아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인 것입니다. 이 죽는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미련,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문학교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시작 8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냐? 아니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저 돌멩이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똑똑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지금 순교자가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려워했나요? 불안해했나요? 초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들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보면 허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진짜를 알면 가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어보실까요? 자, 칭찬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시사는 너희가 교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너희 왕노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자의 배라.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의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부요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통장에 돈을 쌓아놔서 부요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부요자요, 천국을 소유한 부요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요자냐, 바울이 자기 앞에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요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고 부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환난과 핍박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그건 실상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모든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오늘 허상과 실상, 진짜와 가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단의 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빨 빠진 호랭이인 거, 침 없는 벌이고 아무리 앵앵거려봐야 침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 독을 쌌기 때문에 촌놈 겁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자, 요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가서 10년 동안 종생활해야 되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그가 기근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형제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는데 목동인 다윗이 유대인의 킹 오브 더 킹, 왕 중에 왕이 되려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목동 생활을 오래 했고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얼마나만 수년,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14호년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굴 속에도 가고 다른 나라로 망령도 가고 미친 척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면서, 자,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데 꼭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만 되시는 건가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 다윗 안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요. 모세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훈련 받게 하신 그 하나님,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목동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40년 목동 생활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원망 불평 안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의 미련을 떨궈내는데 40년 걸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미련을 떨궈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게 하신 것은 애굽의 왕자의 40년을 떨궈내는 데 40년 걸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하게 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나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이거를 깨닫는데 40년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안다 그랬잖아요. 다 안다. 내가 네가 얼마나 지금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억울하게 시험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놔두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권면을 듣겠습니다. 너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를 주리라. 진짜 생명, 영생을 주리라 그 말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리라 그 말 아니에요? 멸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왕관, 참편에게 씌워주는 왕관.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기는 자에게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기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오늘 서문학교에는 죽음하고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진짜 죽음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거지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상은 부요자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